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뜻밖의 영원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이 5절입니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여호와 신앙으로 통일 왕국의 기틀과 통합의 가치를 마련한 다윗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4절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5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좀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이 기특하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출애굽 이후에 나는 텐트를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두었지만 백향목집을 갖고 싶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살 집을 지을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시죠.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 첫 번째는 8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 주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듯이 또한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듯이 이제 나 주는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시죠. 두 번째 약속은 10절 이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사사 때와는 달리 나 주가 너 다윗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서 내 백성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겠다. 어찌 보면 건물보다 백성 공동체에게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또 그걸 위해서 다윗 왕조를 택해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죠. 다윗의 사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 주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짓겠다면 허락도 해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그도 나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징계하겠다. 다만 사울에게처럼 너 다윗의 자손에게서 총애를 거두지는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세 번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믿음에서 우러나온 성전 건축의 뜻, 그 진심을 받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락하지는 않으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미루셨죠. 대신 다윗에게 맡긴 나라와 다윗 자손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은 서운해하기보다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뜻밖의 이 약속을 복으로 여기고 엎드려 감사하며 아멘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29절이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의 기도죠. 우리도 내 뜻이 내 때에 내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사랑을 기뻐하시며 오히려 영원한 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 주님의 놀라운 약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 두어 개를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예언자 나단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윗 스스로 자신을 철인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추앙받는 권력자일수록 신의 뜻과 제 뜻을 동일시하거나 자기 자신이 신인 양 또는 신의 아들인 양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나라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왕의 권위의 주체도 되주시고 동시에 견제의 주체도 되주신 겁니다. 그게 나단이라는 예언자의 존재 의미였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규모 건축이나 토목공사로 왕의 리더십을 낭비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다는 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 건축이라는 명분이어도 그리하셨어요. 소위 역사적이고 위대했다는 왕들이 대규모 조형물을 남기는 데다가 또는 무리한 전쟁을 하는 데다가 그 능력과 기회를 낭비한 예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죠. 역사는 그들을 독재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배려 덕에 그런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사십시다. 그게 겸손이고 역사의식이고 예언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이 진심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순종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오늘 크리스찬 리더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견제의 리더십을 오늘의 교회들도 또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